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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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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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반 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지만 그런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예배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강복하시사 이 시간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항상 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암교회를 축복하셔서 새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안전과 주변 여건과 일정을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건축 중에 인접한 지역 주민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님과 당회를 축복하시고 지혜와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남기현 목사님 위에 축복하사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수할 때 힘 있는 말씀, 꿈이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분양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필 위에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은 73번 종교개혁 주일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앞서 우리가 같이 불렀었던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어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작사한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에는 꼭 이 찬송을 종교개혁 주일 찬양으로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독문 73번 종교개혁 주일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시는 날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광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원 찬양대가 준비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정착 그 은혜 받을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정착 그 은혜 받을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정착 그 은혜 받을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 주간의 피로와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며 그 결단대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비텐베르크는 대학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대학에 속해 있는 유럽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채플실이 있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채플실에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 95개조 이른바 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개신교 이른바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10월 마지막 제주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지도 잊고 지날 뻔하였는데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우리한테 매우 소중한 우리는 모두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기존의 신앙생활을 해오던 방식대로 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바로잡아야 할 것이 없는가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95개조 방방문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리고 그 이후에 개신교가 가지게 된 그 토대 위에 선 신앙, 신학,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95개조 방방문이라고 하는 것 원래 마틴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신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천주교가
이 보속, 그 고해성사와 보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면죄부라고도 하고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저는 면죄부보다 면벌부가 더 정확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면벌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병폐들이 있어서 이 마틴 루터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잠깐 이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이 배경을 알아야 왜 95개조 반박문이 나온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천주교에서는요. 7대 성사라고 하는 것이 성사,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7개, 우리 개신교는 2개의 성사만 인정을 합니다. 그 2개의 성사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2개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기에다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겸진성사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결혼식은요 예식장에서 잘 못합니다. 대개는 성당에서. 왜냐하면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혹시 천주교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배 드리면서 신랑 신부가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예식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대 성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해성사. 왜 간혹 이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무슨 방 안에 들어가면은 성도가 방 안에 들어가면은 이 칸막이가 있고 맞은편에 사제가 있고 천주교 사제가 있고 신부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그러면은 사제가 그것을 듣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보속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제가 그러면은 앞마당 성당 앞마당을 쓰세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시대 때는 이 고해성사를 하면 보속을 주로 이제 보속이 뭐를 보속으로 행하게 했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청소랄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랄지 아니면 금식하는 거랄지 기도하는 거랄지 또 혹은 성지를 순례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보속에 해당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 시대에는 이 보속을 하는 것 대신에 면벌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에 의해서 죄를 사면해주는 벌을 사면해주는 면벌부를 돈으로 사면 그 죄가 해결된다고 본 겁니다. 이게 사실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고해성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사상은 개신교에는 없는데 천주교에 있는데 이 연단하는 감옥이에요. 여기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연단받아서 해결돼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신의 부모님 중에 제대로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임종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되게 이제 요양병원이랄지 임종 어느 때가 되면 임종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죽는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태반이었다고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연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안 가고 그럼 자녀된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렇게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 이름으로 면벌부를 사면 그러면은 죄가 사해져서 벌이 사해져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면벌부 판매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유명한 마틴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제가 한 말이 유명하죠. 이 면벌부를 살 때 지금은 뭐 지폐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화폐가 다 동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화폐를 이 연복에 지금의 헌금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동전이니까 떨어질 때 땡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 땡그랑 소리가 바로 너희의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리다. 그러니까는 웬만한 자녀들은 다 대부분 이 면벌부를 사겠죠. 부모님이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랄지 어려운 사람들은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겠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성서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성경을 면밀히 본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면벌부에 대한, 연옥에 대한, 보속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이 반박문을 잠깐만 보면은요, 먼저 1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회개 설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회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 늘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5조에 의하면 교황은 그 직권으로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징계나 그 어떤 벌도 용서할 권세를 갖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사제들이 교황의 이름으로 보속을 하는 행위, 그래서 면벌부를 파는 행위,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10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에게 연옥 문제를 내세워서 종교상의 속죄를 응용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면벌부를 파는 것은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은 행위로 마틴 루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가 마틴 루터 당시에 면벌부를 판 이유가 있죠. 그게 뭔가요?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하는가 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함으로써 이 천주교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면벌부를, 거기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면벌부를 판매하게 된 거죠. 이럼으로써 마틴 루터는 여기에 저항하는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구분은 아니고요. 구교, 신교 혹은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왜냐하면 천주교도 기독교 바운다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신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프로테스트가 뭐냐 하면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하다, 반대하다. 그게 이제 바로 95개조 반박문인 거죠. 프로테스트한 거죠. 그럼 뭐에 저항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해성사와 보석과 면벌부와 연옥에 대한 것에 저항하는데 이 저항의 기반이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의 토대를, 뭘 저항하려면 저게 틀렸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우리가 3대 정신을 알고 있는데 원래는 5대 정신이에요. 3대 정신은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3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근데 여기에 원래는 2개가 더 포함되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와 또 하나가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이제 포함돼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5대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에 다른, 이것과 반대하는, 이것과 다른 이야기라거나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다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들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개혁 정신은요, 마틴 루터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초대교회로부터, 아니 예수님에게서부터 이 프로테스트 반대하는 개혁 정신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면 우리는 누구를 꼽습니까? 스테반을 꼽죠. 스테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스테반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 권위가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건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반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권세를 과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그 유명한 사도행전 7장에 아주 굉장히 긴 설교를 하죠. 베드로나 바울보다도 훨씬 더 긴 설교를 하는 것이 스테반인데, 스테반의 설교의 사실은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7장 47절에 이렇게 스테반은 설교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은 어디예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배경으로 권세를 부리고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목숨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이른바 종교 기득권 세력들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하는 설교가. 그러니까 스테반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무릎 앞에 꿇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반대했던 거예요. 프로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투석형으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저항 정신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이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행을 빌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빌라도는 집행만 했을 뿐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오기 전에 사형을 대제사장한테 언도받은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래서 이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사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당한 종교 권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프로테스트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게 되시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저항 정신, 프로테스트하는 이 정신, 이게 사실은 마틴 루터에 이어왔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앙의 뿌리,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개혁 정신, 사실은 저는요, 우리가 종교 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혁이라기보다는 혁명, 레볼루션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를 아예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시고 거기에 새로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세우시는 거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주교의 교황을 뱀이라고 사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뭐 고쳐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세우는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혁명이라고 해야 가깝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이 잘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3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언급하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당시의 종교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런 자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들을 깨우쳐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돌이키려고 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번번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결과 어떻게 되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었던 시도들을 번번이 거부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39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와 할 때까지. 이게 뭐냐면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여러 번 돌이키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너희는 결국에는 심판주 하나님만 만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2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 24장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개혁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는 7개의 예수님의 저주선언,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선언이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저주선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선언이심에도 불구하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비판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다고 보는가 하면 대개 AD 8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AD 70년에 이렇게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 세력이었었던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은 여기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져버리고 유대교도 사라져버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얘기를 할까요? 분명히 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초대교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유대인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유대교인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것, 믿음에 열심히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올바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바른 신앙을 소유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른 신앙이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23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문을 믿음이라는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열쇠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 열쇠가 망가지거나 혹은 훼손됐다면 그 열쇠로는 열 수 없겠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 그런데 그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며 이 말씀은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야 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종교개혁 주일에 나누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7가지 저주 선언으로 23장을 채우시고 계신데 도대체 그 7가지 저주 선언이 향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무엇을 예수님은 그렇게 프로테스트, 저항하고 계신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그리도 과격하게 거부하고 계신 것이다. 대표적으로 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권위를 갖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처럼 자신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 행동,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금식하시고 11조 하시고 이런 모든 신앙적 행동은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과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누구한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절을 보죠. 이들의 종교적 과시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여기 차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요 예배 오신 분은 아십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신앙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뭐 그다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는 이 쉐마의 내용, 신앙 고백을 이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마에다가 두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에다가.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경문을,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마에다가 두는 경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 있는 신앙인인가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 경문을 대문짝만하게 이마에다가 다는 거예요. 터번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 옷수를 크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에스겔서를 나누는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 성전과 새로운 성전과 거기에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은 아십니다만은 거기 보면 제사장 복장은요 성전 밖으로 가지고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복장을 일상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복은 제사 드릴 때 입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붙기 때문에 그런 거룩함이 묻은 제사장 복장을 입고 일상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러움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거룩함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그 제사장복을 입고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입네 하면서.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 가운, 사제 가운이라고 하는데 이걸 입는 이유가요. 이게 내가 목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인 이유가 요 목 아래로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인간 남기운으로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남기운은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스피커로만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는 이 목사 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입는 거예요. 간혹 여기에 이제 빨간색이랄지 파란색이랄지 그런 게 이제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목사 가운이야. 목사 가운은 늘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단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 건 박사 가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박사라고 하는 걸 종종 입고 계신데, 제가 또 박사 가운이 있는데, 저는 1년에 딱 한 번 박사 가운을 입습니다. 언제냐면, 졸업 예배 드릴 때. 졸업 증서를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는 교회 학교장으로서 나눠주니까. 다른 때 예배를 집례할 때는 박사 가운을 입는 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박사 가운도 한번 입고 설교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심지어 제사장복을 입고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시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1조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이 11조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도 경신의 상징이었어요. 경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채의 11조를 드리되, 여기 근채라고 하는 게 채소예요. 채소를 구매했어요. 얻었어요. 그럼 그 채소의 10분의 1도 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시장에서 채소 사실 때 10분의 1 떼시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11조를 떼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만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의 수단으로 사용했는가? 자신을 과시하는. 난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있어. 나는 이렇게 신앙심이 깊어. 너희들 그렇게 못하지? 내 앞에 꿇어.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과시하는 것이 이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데요. 그게 어떤 결과? 과시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어리석고 눈멀게 만들어요.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우맹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고 눈먼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과시, 자신을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 결과가 뭐냐? 이 우맹의 증거가 뭐냐면 그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무슨 얘긴가 하니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서원을 해요. 할 때 성전을 두고 서원하면 그건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에 다른 것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맹세를 하려고 할 때 맹세를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뭔가
후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만한 대용물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언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금을 언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단을 언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성전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금은 헌금이고 그러니까는 뭔가 성전보다는 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맹세하면 이 서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럼 제단도 마찬가지. 제단은 원래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은 누가 가져온 거예요? 제주가 가져온 제사 드릴 사람이 서원하는 사람이 가져온. 그러니까는 제단 서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단이 더 가치 있겠어요? 자기가 직접 마련한 재물이 더 가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예물로 맹세하면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쉽게만 생각해봐도 성전이 중요한가요? 성전에 있는 금이 중요한가요? 성전에 있는 금이 가치 있는 게 왜 가치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단이 중요한가요?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한가요?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제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과시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과시욕 때문에 어리석게 되어버려가지고 이 눈이 멀고 어리석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왜 치명적인가 하면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모르니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 13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한 번 더 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그래서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교인들도요 전도했어요. 선교사 보냈어요. 사도행전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요.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간다는 게 보통 열심으로 나갑니까? 아니죠.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과시욕에 빠져가 눈이 멀어버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를 통해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심한 지옥에 간다는 것은 그것을 처음에 전한 선교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따라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제단에 예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태반은 가난하고 태반은 먹을 게 없는 그래서 어디에서 늘 주눅 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 누구에게 복음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하였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 가난한 자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 그러니까는 그 가난한 자들이 열광하며 쫓아다녔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세우신 기독교 교회는 과시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요 묘한 것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모였을 때는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올 때만 기다렸어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기록된 AD 80년경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0년, 50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제가 이건 종종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에 예수님 금방 오셔서 다 천국 가면 교회도 조직이 필요 없어요. 무슨 조직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이런 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는 없고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오실 때 바로 나가서 맞이하려면 뭔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 발을 붙이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 봉사자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헌금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었는가 하면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위대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23절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가 잘못됐나요? 11조 드리는 게 잘못됐어요?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좋은 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느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이 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결국엔 지옥에 빠지게 돼요. 로마 카톨릭이 당연한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베드로 성당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돼요.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독교의 부흥을 이룬 것이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라고 봐요. 근데 이 1907년이 우리 역사, 민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한국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일제가 침략에 들어와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청일전쟁, 러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이요 다 조선 땅에서 일어난 전쟁. 조선을 일본이 먹으려고 하니까 중국이 개입을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고 조선을 일본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러시아. 이 청일전쟁이 1984년에서 1894년에서 5년 동안 그로부터 10년 후인 1904년에서 5년의 러일전쟁이 다 조선 땅에서 조선 가지고 누가 먹네 이거 가지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05년에 이른바 을사보호조약, 우리가 을사들야 외교권을 빼앗기는 행사 일어나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완전히 조선이 초토화돼가지고 1907년에 조선한테는 뭔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 철저한 바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운동이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성결교회도 1월에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5월에 지금의 종로에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전도관을 출발해서 성결교단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실 성결교회, 한국교회의 출발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랑할 수조차 없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세계에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대단한 열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 스테반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하셨죠. 마틴 루터도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이 캐톨릭을 향해서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했죠. 오늘 우리 응암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응암교회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응암동에 자 봐라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버젓한 교회가 어디 이런 거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건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요. 응암동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천분지 일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거기에 세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에 가면은요, 내가 어느 교회 뭐다, 내가 뭐 이런 거 했다, 뭐 이러고 막 과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개를 조아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춤없이 우리 응암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우리를 과시하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그것을 불러 다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는 늘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붙들면서 겸손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막힘없이 우리 안에 흘러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응암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가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성경 목적은 원주원금, 주점원금, 성미 태광자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 강은숙 권사님, 시아버님 장례 잘 치렀습니다. 이태은 집사님, 추도예배 감성 강은숙 권사님, 이예순 권사님, 김민철 청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재인 권사님,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머니, 김문정 성도님, 김성희 성도님, 전정미, 이정훈 집사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겸손한 마음으로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준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연약한 육신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되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물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겸손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에게 은혜 공급하여 주시옵시사.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생일 맞으신 분은 일부 예배에 다들 오셔서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축하해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여서 다음 주가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기관 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제가 기관 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좀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2020년도는 마치 갑자기 사라져버린, 삭제해버린 한 해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총회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관총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뒤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기관장님께서는 잘 지혜롭게 기관총회를 마무리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이태은 집사님의 시아버님께서 세상에 떠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장례를 잘 치루어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아직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한 듯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그런데 제가 갔는데 시어머님이 아주 반갑게 저를 맞아 주시더라고요. 모쪼록 우리 이태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태원 집사님의 시댁 식구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서로 성도의 친교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또한 한 주간 건강하셔서 다음 주에는 얼굴을 또 뵙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종교개혁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